말씀은 신약성경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3장 7절입니다. 13절까지요. 자, 제가 읽고 다음 절 여러분 읽으시면서 교독하십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함께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은 칭찬을 먹고 산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칭찬의 인생이 많이 변화가 생깁니다. 칭찬을 듣지 못하고 계속 학대하면 사람의 인생이 망가집니다. 이것은 이미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다 증명이 된 그런 일이죠. 하지만 적절한 칭찬이지만 적절하게 칭찬하며 과도한 칭찬도 또 사람을 미치게 하죠. 하지만 적절하게 사랑과 교육적인 입장에서 잘 칭찬하면 고래도 춤춘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람의 칭찬은요, 때론 칭찬이 아니라 아부일 수가 있고 실제가 아니라 껍데기만 본 걸 수도 있고 영원히 잘한 일이 아니라 한순간 빛나는 일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멋진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는 막 그 사람의 성공을, 그 사람의 인생을 막 소개하는 프로그램에 나오다가 나중에는 뉴스 프로그램에 나오고 그런 종류의 경우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칭찬 참 좋아합니다. 하지만 칭찬을 가릴 줄도 알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칭찬 앞에 겸손할 줄도 알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하나님께 칭찬받기만을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들도 복음을 전할 때요, 사람들의 입맛과 비유를 맞추지 않은 이유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좋은 말로 당신들을 좋게 대하면 칭찬받을 거 알아요. 거친 말로 하면 불편해할 것도 알아요. 누가 거친 말하고 싶겠어요. 하지만 그들을 살려야 한다면 하나님께 칭찬받는 걸 택하겠다. 이런 말을 하는 그런 경우도 우린 성경에서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 너무너무 아름다운 일이고 중요한 일이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중에 소아시아 7교회, 실제로도 존재했던 교회고 또 오늘날의 교회들을 예표한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아무튼 이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빌라델비아 지역에 있었던 이 교회, 이 작은 한 교회가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너희는 정말 칭찬받아 마땅하다.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칭찬하시면서요, 면류관을 약속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 교회는요, 지역이나 배경이나 이런 거 다 말씀드려봐야 듣자마자 10초 후면 생각 안 날 테니까, 중요한 것은요, 술의 신 디오니소스를 주신으로 섬기는, 그러니까 그 도시의 주신은, 주된 신은
디오니소스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지죠. 당시 소아시아 지역은 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요 중앙아시아의 고원지대에 있기 때문에 양적인 부흥이 거의 어렵습니다. 목축업해야 되고 단순한 농업, 단순한 여간업 뭐 이런 거 해야 되고, 그러니까 아주 크게 발전할 만한 대도시의 그런 모습을 갖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여기도 교회가 있었는데요. 이 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가장 작은 교회였습니다. 이렇게 환경도 별로 좋지 않고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촌에 있었고 도시가 부자 도시도 아니고 또 이 여기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빌라델비아 교회는 큰 교회도 아니고 작은 교회였고 뭐 그냥 그런 별로 주목받지 못할 만한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들을 칭찬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인생 개개인들이 뭐 그렇게 특별하지 않고 우리가 뭐 지금 여기 뉴스에 나올 만한 유명인들 있어요? 뭐 2사람밖에 없잖아. 여기 뭐 사람들에게 막 엄청나게 막 영향을 미치는 사람 그렇게 많아요? 그냥 평범하시잖아요. 2사람 빼고. 이 2사람에다 자기를 자꾸 집어넣는 사람이 있어요? 평범합니다. 우리 교회도 뭐 시설은 다 있지만 시설이 아까울 만큼 이 반토막 내에서 반만 썼으면 좋겠어. 아무튼 뭐 시설은 다 있지만 그래도 작은 교회죠. 작은 교회죠. 평수는 넓고 좌석은 많아도 작은 교회지. 근데 이 작은 교회인데 뭐 특별할 거 없는데 우리 개인들도 각각 그다지 뭐 특별할 건 없는데 중요한 것은 주님이 이들을 칭찬하셨다는 겁니다. 너 훌륭하다. 너 멋지다. 너 귀하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업그레이드 시리즈잖아요. 업그레이드. 교회를 업그레이드 하자는 겁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연합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업그레이드 되는 것을 포함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 공동체인 이 예배의 처소인 이렇게 묶여있는 유형의 교회까지도 포함하는, 그래서 개개인과 더 나아가 우리 모든 공동체, 우리 교회가 업그레이드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목표는 주님의 칭찬입니다. 여러분, 첫째로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 작은 교회에 3가지 약속을 해주셨는데 이 약속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들도 이 약속의 주인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약속은요 열린 문입니다. 7절에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되. 여러분, 이 주님은 열쇠를 가진 모습으로 등장하시지요. 열쇠, 주님이 여신다 그거예요. 또 주님이 닫으신다 그거예요. 이 말은 주님의 권위, 주님의 통치권, 주님의 주권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데, 어쨌든 이런 주님께서 8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이런 주님이, 권세가 있는 주님이, 열 수 있는 분, 닫을 수 있는 그분이 우리에게 뭐라고 해요?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문을 열어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을 열어놓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당들이 하는 앞으로 모든 일이 잘 될 거야, 만사형통할 거야, 목소리 좀 갈아야 되는 거 아니야? 어디서 왔어? 그러면서 뭐 복채를 많이 잘 될 거야, 그런 식의 열린 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다 잘 된다면요 그 인생은 괴물이 됩니다. 온 민족들을 찾아다니며 죽일 겁니다. 세계를 통일하겠다고 해서 전쟁을 일으킬 겁니다.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하면 절대로 안 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의지,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무엇이든지 하면 안 된다는 뜻으로 선악과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열린 문을 두었다. 이것은 마음대로 한다 그 말이 아니라 이제는 성도로서 살아가는데 문이 열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는 선교의 문이 열려서 마음껏 선교할 수 있는 교회가 될 것이고, 능력의 문이 활짝 열려서 세상과 당당히 맞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교회가 될 것이며, 축복의 문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새로운 인생, 새로운 교회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복 받으려고 예수 믿은 것은 아니었는데 예수를 믿으니 복이 있어요. 요 사이를 잘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되고 요 사이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복 받으려고 예수 믿으면요, 복 잘 안 와요. 하지만 예수님을 잘 믿으면 복이 임해요. 참 애매한 말 같죠. 이것은 샘표간장이에요. 맛을 본 사람만 알아요. 어쨌든 열린 문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열린 문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시험을 면할 것도 약속하시죠. 10절에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네가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나는 너를 지킬 것이다. 그래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다시 말하면 이 말은 환난 때죠. 종말 때죠. 마지막 때. 그때 큰 시험이 있는데 그때 시험 때문에 전부 죽어 자빠지고 신앙을 배신하고 주님을 배교하고 막 그럴 때가 있을 텐데, 기독교는 실패한 것 같고 신앙생활 소용없는 것 같고 절망밖에 없고 어두운 때, 그럴 때가 있을 것인데 그때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키겠다. 면하게 하겠다. 여러분, 왜입니까? 우리는 교회요, 우리는 주님의 신부이기 때문입니다. 신랑 되시는 주님은 이리로부터 도적질하는 자로부터 그 신부와 교회를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고요, 약속대로 지키실 것입니다. 이런 약속을 해주셔서 얼마나 기뻐요, 그죠? 근데 뭔 겁을 먹고 쫄고 그래?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못 죽인다니까요. 죽인다고 말만 하지. 죽인다고 말만 하고 못 죽이는 걸 뭐라 그래요? 협박. 그렇죠. 죽인다고 하고 죽이는 거는 살인. 근데 죽인다고 하고 못 죽이는 거 공갈, 협박이에요. 마귀는 그런 존재, 협박만 해요. 못 죽여요. 모든 생명은 주님의 손에 있어요. 참새 새끼 한 마리라도 주님의 손에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면요, 탱크로 밀고 지나가도 안 죽어요. 반면에 우리가 아무리 안전한 가옥에 안전가옥이 있어도 주님이 와라 그러면 안전가옥 소용없다고 지키시는. 그리고 또 너무너무 귀한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12절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그 하나님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기둥이 되게 하시고요, 그 기둥에다가 영광스러운 이름을 기록하신대요. 여러분, 이 기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건물을 바치는 것이죠. 기둥이 튼튼해야 되겠죠. 기둥 같은 사람이다. 우리 가문의 기둥 같은 사람이다. 우리 교회의 기둥 같은 사람이다. 제가 여러분들 자녀들 축복할 때, 기도할 때 이런 표현 많이 하는데, 그죠? 가정의 기쁨이 되지만 교회의 자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기둥 같은 인생이 되게 하시고. 그런 기도 못 들어보셨어요? 그럼 오늘 다시 들어봐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이 기둥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요,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에 두 기둥, 그 우편에 야긴과 좌편에 보아스, 이 야긴과 보아스라는 이 두 기둥이 있었어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죠. 갈라디아서 2장 9절을 보면 베드로, 요한, 그리고 야고보, 이 세 사람을 표현하면서 기둥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도 표현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보면 우리 교회 말고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우리 교회는 없는데 어떤 교회에 가보면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 기둥 같아요. 어이, 몸매만 기둥 같아요. 기둥 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뭐 삐쩍하고 뭐 이렇게 볼품없고 그러지만 평생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의 목회를 해서 헌신하고 교회에서 섬기면서 기둥같이 살아온 사람이 있어요. 기둥 같아요, 기둥. 어떤 사람은 막 몸은 기둥 같은데 갈 때야 사실은 툭 하면 톡 꺾어지고 막 그런 분도 있어요. 여러분, 기둥 같은 인생, 어떤 인생이었어요? 주님이 약속해 주시는 인생이었어요. 너 기둥 같은 인생 되게 하겠다. 내가 너가 너의 인생 위에 이름을 기록하리라. 이게 뭐예요? 다른 사람들이 기념한다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오래 있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교 때 옆에 옆분단에 앉았던 그 빨간 머리에 걔 이름 기억나? 안 나잖아. 안 난다고요. 그런데 아주 막 독특한 사건이 있었다든지 막 너무너무 뭐 미모가 뛰어났다든지 공부를 전교 1등을 했다든지 그러면 기억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의미 있는 경우에 기둥 같은 인생으로 살아서 의미를 사람들에게 주게 되면 기억하잖아요. 기념한다고요. 메모리. 우리가 이순신 장군을 기억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런 것이죠. 당시 국가에 충성한 사람들의 이름을요, 각 나라들이 그들이 섬기는 신전에, 기둥에 그 공로를 치하하기 위해서 이름을 새겨주곤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교회를 지을 때 외벽을 다 해놓고 이제 내벽 하면서 인테리어 하기 직전에 거기다 콘크리트 위에다가 성도들 이름을 이렇게, 그리고 이제 딱 미장이 아니라 그 인테리어 마무리예요. 그러면 뜯지 않는 한 그 이름 거기 계속 있는 거잖아. 뭐 그런 것도 하더라고요. 자, 우리 주님께서 이 작은 교회, 우리 교회처럼 이 작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내가 너희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아무런 문제 없도록 내가 문을 열어두겠다. 혹 문제가 생기면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그리고 마침내 너를 기둥 같은 인생이 되게 하겠다. 라고 약속하셨다고요. 이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 아니에요? 이 교회 성도들은 정말 축복받은 성도들 아니에요? 이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문이 열리지요. 주님이 지켜주시죠. 존귀하고 아름답고 기둥 같은 인생이 되지요. 얼마나 그 인생이 복되고 아름답고 좋은 인생이에요. 이왕이면 이런 교회 다녀야 되지 않겠어요? 빌라델비아 교회를 다녀야 된다고요. 두 번째, 그런데 이들이 도대체 어떤 상태였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시면서 칭찬하시고 이들에게 이런 약속을 해주셨을까요? 이들의 상태를 봐야 돼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냥 어느 놈을 축복할까 알아맞혀 봅시다 해서 이놈을 축복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스테이트, 어떤 상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의 상태를 보니까 너무 기뻤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어떤 경우에 성도들의 상태를 보면 굉장히 기뻐요. 대견하고 감사하고 기뻐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막 걱정되고 염려되고 불안하고 그럴 때도 1년에 2번씩 있어요. 상태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이 두 번째,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상태, 모습을 볼까요? 어떤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업그레이드된 교회가 되었고, 이 업그레이드된 교회에 주님은 세 가지 강력한 축복을 약속하셨을까요? 첫째, 이들은 적은 능력이었지만 충성한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큰 능력으로 충성하면 더 좋겠지만 적은 능력으로 충성해 보지 않은 사람은 큰 능력 생겼을 때 충성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를 들어 뭐 300만 원을 벌어서 30만 원을 11조를 하는 게 쉽겠어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지금 사업하는데 사업이 너무 잘 돼서 30억을 벌어갖고 매달 3억씩 헌금하는 게 쉽겠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바보 같은 짓을 해요. 30억 버는 게 훨씬 좋지. 300만 원 월급쟁이보다 30억짜리 사업가가 낫겠지. 그런데요, 이때부터 차근차근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은 원래 270만 원 주시려고 했는데 내 믿음을 키우시기 위해서 300만 원 주신 것이다. 그래서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고별하여 드리면 이 믿음이 계속 성장해서 하나님 앞에 더 귀한 인생으로, 기둥 같은 인생으로 쓰임받는다. 이 훈련이 계속 수년 동안 된 사람이 나중에 사업도 하고 뭐 이렇게 돼서 그릇이 커지면요, 이 사람은 나중에 3억도 30억도 헌금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어렵단 말이에요. 왜요? 앞에 헌금이 안 돼, 앞에 훈련이 안 되면 뒤에 게 안 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므로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 충성하고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 바로 업그레이드된 교회고 업그레이드된 성도입니다. 주님의 칭찬이 있는 인생입니다. 3장 8절에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작은 능력인데, 세상에 우습게 볼 만한 사람인데, 못할 것 같았는데, 귀한 사람도 안 하는데 네가 하는구나, 그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좀 하다가 실망하거나 지칠 때가 있습니다. 새 가족들이 처음 시험 들 때 어떤 일로 시험 드냐면요, 새 가족들이 어떤 일로 시험 드냐면 중직자들이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는 막 은혜 받아갖고 새 가족이니까 처음에 와서 막 은혜 받아서 말씀에 은혜 받고 성령의 체험하고 은혜 받았어요. 막 마음이 뜨거운 거니까 그러니까 모든 예배 막 나오고 막 새벽까지도 나오고 막 금요일도 나오고 막 나오는데 보니까 막 중직들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감사해서 뭐 작은 일이라도 봉사하려고 했는데 뭐 저 양반들은 안 하는 거야. 그때부터 이제 슬슬 시험 드는 거야. 가장 중요한 것은요, 매너리즘에 빠지지 말아야 돼요. 다 해본 일이다. 나도 옛날엔 그랬다. 나도 은혜 받았을 때 그랬다. 나도 젊어서는 그랬다. 나도 새가족 때는 펄펄 뛸 때는 그랬다. 그리고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우리 속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첫사랑을 회복해라. 작았을 때, 능력 없었을 때. 저 사람들은 안 하는데 왜 내가 해야 돼요? 저 사람들은 헌신하지 않는데 왜 내가 헌신해야 돼요? 저 사람들은 저렇게 아주 그냥 똘똘하게 약삭 빠르게 자기 이권 잘 챙기면서 사는데 왜 나만 손해봐야 돼요? 이렇게 불평하지 않고 이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적은 능력 가지고도 지켰고 배반하지 않았다. 충성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큰 교회와 작은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강한 교회와 약한 교회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교회는요, 큰 교회인데 약한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 안에 큰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능력이 없어서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주님을 배반하고 이런 일이 많다면 여러분, 교회의 사이즈와 규모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작은 교회는 막 빠듯하고 막 운영도 빠듯하고 막 이것도 돈이 없어서 안 되고 저것도 사람이 없어서 안 되고 저것도 기회가 안 돼서 안 되고 뭐 여러 가지로 막 부족한데도 여러분, 강한 교회는 주님께서 주신 작은 일이지만 그 일에 충성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지하교회가 있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 이분들은 말씀도 제대로 듣지도 못하고 예전에 전쟁 때 그때 그 신앙 그걸 아직도 유지하고 있는 건데요. 얼마나 신앙이 갈급하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신앙이 위태위태하고 불안불안하겠어요. 우리 같으면 다 없어졌을 것 같은데 있다고 그래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요, 한 10몇 년 전, 한 20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그때 남북 교류가 조금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그 교류단 속에 포함되어서 이 목사님 좀 이름이 있는 목사님인데 이분이 북한을 방문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산당 그 간부들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이제 평양 무슨 광장 쪽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잠깐 구경하면서 이제 쉬고 있는데요. 이상하게 아까부터 저 멀리서 언뜻 쫓아다니는 것처럼 보이는 어떤 사람인 것 같은 느낌은 있었는데 이제 느낌 같은 느낌이지. 그런 게 있었는데 그 쉬고 있을 때 저기 있던 그 사람이 쭉 오는 거예요. 오더니 자기 쪽으로 오는 거예요. 자기 쪽으로 무슨 해를 끼치려나 했는데 쑥 지나가면서 목사님 귀에다 대고 할렐루야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구냐면 북한 지하교회 성도죠. 남쪽에서 유명한 목사가 왔다는 것을 듣고 알고 이 북한에 우리 같은 사람들이 있다, 우리가 살아있다, 이걸 알리고 싶었는데 어떻게 알릴 수가 없잖아. 초대할 수도 없고 집회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말 길게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하면서 할렐루야 하고 서 저는 이분이 이 할렐루야 하고 쑥 지나간 이 지하교회 성도 이분이 뭐 신학적으로는 약간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왜? 오랫동안 말씀을 잘 못 들었으니까. 그리고 뭐 이렇게 세련되고 뭐 멋지고 뭐 정통적이고 뭐 이런 신앙은 아닐지도 몰라. 하지만 이분은 적은 능력을 가지고 말씀을 지켰던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주님의 칭찬받는 성도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지만 강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지키는 교회, 주님의 말씀을 배반하지 않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들의 두 번째 상태는요, 마지막 상태인데요, 두 번째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참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지키기 위한 비결인데 어떻게 해야 말씀을 지켜요? 꼭 붙잡고 그냥 안 뺏기려고 움켜쥐고 있으면 말씀이 지켜져요? 사자가 와서 가슴을 확 풀어헤치고
뺏어가면 그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혈기를 1초만 딱 터뜨려주면 그냥 욱 하면서 말씀 빼앗깁니다. 우리의 그냥 눈으로 이 생의 자랑거리 보면 말씀 빼앗깁니다. 하와도 그랬잖아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고, 이게 이 생의 자랑이죠. 육신의 자랑이죠. 안목의 자랑이잖아요. 이런 것들 건들면 우리는 쉽게 넘어진다. 그럼 어떻게 이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까? 그냥 심플하고 단순하니까 그냥 믿고 외우세요. 참는 것입니다. 이걸 성경에서 인내라고 하죠. 참는 것입니다. 10절에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지 또한 내가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인내의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당시 빌라델비아 교회 형편은요,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핍박이 심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기독교인들이 핍박받았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황제를 주로 섬기지 않고 예수님을 주로 섬긴다든지 뭐 많은 것이 있는데, 여러분 대단히 역사를 공부해 보면요, 대단히 그 아주 아픈 이유 중에 하나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유대인들이 자기 종교가 아닌 이단 같은 신종교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도 죽인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예수의 잔당들이 남아서 저렇게 계속하니까, 그래서 로마 정부하고 이렇게 결탁이 되어서 그들을 많이 핍박했고, 핍박하려고 이 일들을 많이 만들어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유대인이 아닌 이 사람들, 거짓말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에요. 기독교인들, 이 사람들 반국가 세력이다, 이렇게 몰아붙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가만히 놔두면 국가의 위협이 된다 하면서 정부에 자꾸 민원을 넣는 거예요. 뭐 이러한 이들 때문에요. 물론 이것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래도 이게 주된 이유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이 핍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핍박을 당하고 있는데 막 큰 교회고 그러면 막 정부하고 맞설 텐데, 막 큰 교회면 나도 머리 밀고 막 금식하면서 단식하면서 나 죽이면 지금 30만 내 교인들이 당신들 가만 안 둘 거야 그러면서 나도 협박할 텐데 지금 30명에서 협박이 안 되네. 그런데 이들은 큰 교회 아니지만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교회라고 했잖아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그 말씀을 지켜냈단 말이에요. 무엇으로? 참는 거밖에 없었어요. 참았다고요. 그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핍박하고 정부를 이용해서 핍박하고 막 그렇게 하지만 이들은 서로 위로하면서 잘 견뎌내고 있었다. 그것이 바로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너희들은 참고 견디라는 내 명령을 잘 지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충성된 자가 갖는 특징은 뭐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한때 충성하는 거, 열내는 거, 한때 막 엄청나게 막 다 해요. 하지만 끝까지 가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여러분, 참으십시오. 특히 여성분들 참으십시오. 남자들보다 여성들이 참을 게 많을 것 같아. 집에 애들이 많아서, 그죠? 큰 애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전당들. 참으세요.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냐? 그 사람 부모도 그 사람 그만큼밖에 못 만들었고요. 그 사람이 지금까지 만난 선생님들도 그 사람 그만큼밖에 못 만들었어요. 그런데 내가 뭐 그 사람 어떻게 만들 거야? 참으세요. 참고 인내하고 기도하세요. 그때 바뀌어요. 10년 동안 기도했는데 그 부모님이 일주일 안에 바뀌었다는 아까 간증 들으셨죠? 누가복음 8장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뭡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다 참는 거죠. 지금 모습 같으면 이놈은 싹이 노란 것 같아. 참으세요. 싹이 파랗게 될 거예요. 지금 모습 같으면 교회가 소망이 없는 것 같아. 참으세요. 그 사람들이 모이면 교회가 소망이 있게 돼요. 지금 같으면 내 인생이 그냥 흐지부지하고 이 정도로 그냥 볶음밥 같아. 이건 내가 만든 말이니까 어디가 써먹지 마요. 그냥 이 정도로 볶음밥 같아. 볶음밥이 뭔지 아시죠? 마무리하는 거예요. 마무리. 내 인생 그냥 이렇게 흐지부지하다가 그냥 볶음밥 이거 먹고 나면 이제 끝날 것 같은 거예요. 아니에요. 볶음밥인 줄 알고 먹었는데 주인장이 와가지고 거기다가 삼겹살 3근을 확 엎어버릴 수가 있어요. 또 구워야 돼. 또
그렇잖아요. 모세 보세요. 80세 볶음밥이었어요. 볶음밥이 뭔지 모르세요? 맨날 집에서 그냥 밥만 끓여 드세요. 한 달에 한 번씩 외식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가서 뭐 이거 볶아 먹고 저거 탕 끓여 먹고 해도 맨 마지막은 볶음밥이잖아요. 또 80세의 모세도, 병약한 디모데도,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고요. 말씀은 끝났습니다. 저는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업그레이드 되고 우리 교회가 업그레이드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세련되고 멋있어지고 훌륭해지고 그러란 말이 아니라 주님이 칭찬하실 만한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교회가 어떻게 하면 될까 보니까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랬어요. 그래서 소개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하고 이렇게 비슷합니까? 능력도 좀 작은 것 같고 인생의 모양새도 좀 작은 것 같고, 그렇지만 적은 능력으로 인내의 말씀을 지켰더니 주님께서 세 가지 축복을 약속하시고 이루셨어요.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교회의 업그레이드를, 우리 개개인들의 신앙의 업그레이드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왕 예수님 믿고 믿음으로 산다면 업그레이드 된 교회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업그레이드 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굳게 세워지고 주님의 칭찬의 대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이 세상에서 제일 아이러니컬하고 엉성하고 바보 같은 말이 교회를, 자기가 속한 교회를 함부로 진단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하오니 하나님, 안타까운 것이 있거든 나를 성장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교회가, 일산 저음 교회가, 그리고 조국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업그레이드 되어서 하나님의 칭찬이요 마지막 시대